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 적은 누구인가요? 사실 알고 보면요, 그 적은 내 안에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데요, 올해가 가기 전에 그 적들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볼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였다. 자, 우선 위치를 보면요, 지금 시딤에 그들이 있어요. 시딤은요, 이제 강만 건너면 여리고가 있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보이는 곳이에요. 요단 동편의 마지막 머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딤에서 출발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이 성취가 되는데, 그곳에서 지금 이 마지막으로 바알볼 사건이 있었던 거죠. 자, 여기에 보니까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하기 시작했고, 또 그들의 신들의 제사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음행은요, 거의 종교적인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방 종교에서는 여사제들이 있었고, 이 여사제들과의 음행이 신과의 결합을 한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기생 라합이 있잖아요. 그 라합도 이 여사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상 문화에 푹 빠져가지고 지금 우상 숭배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진짜 다른 신에게 절하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하지만요,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는 얼마든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음을 지금 이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모세는요, 발람의 꾀라고 말하고 있어요. 31장 6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 여자들이야말로 보호레스의 그 사건 때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꾀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의 해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주동한 것은 발람이라는 거죠. 분명 발람은 지금 우리 바로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4번의 축복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경험도 하죠. 근데 문제는요, 욕망을 포기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은혜 받은 거는 은혜 받은 거고 현실은 현실인 거죠. 그래서 꾀를 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 자체가 사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냥 보았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떻게 무너뜨리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생각해낸 꾀가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였죠.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이방 종교, 특히 가나안 종교의 예배는요, 성적 문란을 동반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음란 자체가 사실 종교였죠. 이스라엘이 음란을 통로로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도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약점들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사단은 그것을 사용해서 내 약점을 이용해서 나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이런 경우를 수도 없이 보고 있잖아요. 자, 4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주 앞에서 그들의 목을 매달아라. 그래야만 나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제각기 당신들의 남자들 가운데서 바알볼과 결합한 자들을 죽이시오. 자, 하나님은 백성의 리더들을 모두 처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만 재앙이 그칠 거래요. 리더십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한 직접적으로 바알볼과 결합한 사람들도 다 죽이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한 정도의 단호한 심판을 하심으로 해서 공동체의 거룩함을 회복시키려 하세요. 자, 6절.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나와 창을 들고 그 두 남녀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으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그쳤다. 그러나 이 연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내리고 있는 중에 한 이스라엘 남자가 모세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너무 그 대중 앞에서 범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죄에 무뎌져가지고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진짜 이거 무서운 얘기인 거죠. 죄가 너무나 관영하면 점점점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막 타락할 대로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우리가 그냥 넘어가줘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요, 죄와 악은요, 가면 갈수록 이게 커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뻔뻔스럽게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런 음란을, 그런 이방 종교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본 아론의 손자 제사장 비느하스가 의분이 일었죠. 그 하나님의 분노를 비느하스도 동일하게 느끼고 창을 들고 그 남자와 여자를 찔러 죽임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어요. 그랬더니 전염병이 멈췄죠. 그러나 이미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래요. 이 앞에서 수많은 이런 우상 숭배 사건이 있었잖아요. 금송아지 사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있었지만, 또 반란에 의한 사건도 있었지만,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았음을 말해주고 있고, 이제 사명 감당하러 강을 건너야 하는 시점이니까 이 정결함, 거룩함이 생명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자, 10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아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 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홧김에 말하는 일은 삼갔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려 한다고 말하여라. 그와 그 뒤를 잇는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세우겠다. 그는 나 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열심과 또 거룩함을 칭찬하시며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 가문이 유지될 것이라는 축복의 언약을 맺으세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 질투심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했기 때문이래요.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그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요. 우리의 충성과 열심을 하나님께서 기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올인하는 인생 살기로 해요. 자, 14절.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은 그 이스라엘 남자는 시몬 가문의 지도자인 실로의 아들 시므리이다. 그와 함께 죽은 미디안 여자는 미디안에 있는 한 가문의 종파 우두머리인 수르의 딸 고스비이다. 자, 비느하스가 죽인 두 사람의 신분이 모두 유력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즉 비느하스가 얼마나 큰 용기를 가지고 이 일을 했는지를 딱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자, 6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미디안 사람을 원수로 여겨 그들을 쳐 죽여라. 그들은 부올에서 생겼던 일과 미디안의 한 우두머리의 딸, 곧 부올에서 생긴 일로 연병이 돌던 때에 처형당했던 그들의 누이 고스비의 일로 너희를 속였고 그렇게 너희를 속였을 때 이미 너희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은요, 미디안을 원수로 여겨서 쳐 죽이래요. 그 이유는 미디안 이스라엘을 타락하도록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아주 무섭게 이렇게 처리함으로 그 벌이 무서워서라도 유혹을 이길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요, 그 자리에서 피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만 사실 가능한 거죠. 나보다 직책이 높고 힘이 세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혹을 해올 때 사실 우리가 그걸 이겨내기는 쉽지 않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셉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왔을 때 같은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보디발은요, 요셉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결국 감옥으로 보냈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적인 어떤 힘보다는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요셉처럼 또 하나님의 이 모든 죄를 처리하는 과정처럼 내 주위에서 그 죄의 유혹들을 단호히 제거하는 확실한 자세가 필요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있다. 진짜 공감되지 않으세요? 지금 이스라엘을 보세요. 외부에 정말 잘 나가는 술사, 또 그 모압의 엄청난 그 용감한 남자들, 아무도 이스라엘을 손 하나 까딱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속에 있는 욕망을 이 모압 여자들이 건드렸을 때 그들이 무너지잖아요. 가장 큰 적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적들을 물리쳐야 돼요. 두 번째, 죄와 유혹은 맞서는 상대가 아니라 피해야 하는 상대이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게 철저히 차단하잖아요. 물론 결단도 해야 되지만요, 이 환경부터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축복으로 이어진다. 정말 위로가 되지 않나요? 하나님은요, 세상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해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기억하시고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축복으로 연결시켜 주시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 중에서 나 복받은 존재야 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찐 사랑으로 진정한 축복을 받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기로 해요.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강력한 적들을 무찌르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고백하는 하루로 고고싱해요.